할렐루야. 네, 이 시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의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 높이지 않습니다. 반면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높이며 자랑합니다. 이처럼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삶의 결과 또한 다르다는 겁니다. 첫째로 겸손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높이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반면 교만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그가 낮아지게 되며 죄의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여러 많은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삶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바 뜻을 이루는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육신의 교만함에 치우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이 아니라면 그 삶의 끝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능력받는 삶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들어 높이시는 하나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셔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시며 믿음의 승리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야고보서 1장 11절 말씀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려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풀은 마르게 됩니다. 풀이 마르게 되면 꽃이 떨어지고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꽃이 피었어요. 장미꽃이 피었든 튤립이 피었든 어떠한 꽃이든 피 피어서 아름답게 꽃을 피워서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시간이 있다면 어떤 시간이 또 있습니까? 그 꽃이 시들어 떨어지는 순간이 나무가 푸른 잎을 냅니다. 하지만 가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알록달록한 예쁜 색깔로 이제 물이 들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 낙엽이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않기 마련.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꽃을 피우는 순간이 있다면 그 꽃이 지는 순간이 있고 풍성한 잎을 내는 순간이 있다면 그 잎이 다 샛노랗게 또는 새빨갛게 다 물들어 낙엽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이 영원하지 않아요. 야고보가 왜 이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유한한 이 땅의 소망을 두지 말고 이미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게 됨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유한한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굳게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원하기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꿈꾸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 굳게 붙잡고 주님과라 명하신 의의 길 따라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다? 하나님께서 들어 높이시는 삶이요. 믿음의 겸손함으로 주어진 신앙의 삶을 힘써 살아내는 거룩한 믿음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어서 사도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 중에서도 나옵니다. 어떠한 말씀입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함이란 것은 단순히 부드러운 성품, 인자한 성품, 자비로운 성품 그런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온유함이란 것은 흔들림 없이 굳게 서는 믿음의 모습을 뜻합니다. 근데 그 흔들림 없이 굳게 서는 믿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을 견뎌내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모든 시험, 환난, 고난과 고통을 믿음의 인내로 견뎌내어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믿습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난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의 고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누구나 겪는 일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능력받지 않는 삶이 신앙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을 때 남자만 3천 명이 돌아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날마다 사도들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가 그들의 밤과 낮으로 낮과 밤으로 함께 각 가정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며 성찬을 행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의 역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중에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가정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 정말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아침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 몇이나 되겠습니까? 사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가 점점 사라지고 왜 사라지겠습니까?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이 없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가 올해부터 아침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참 모이는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앞뒤 저를 한번 바라보며 인사할까요? 아침을 깨웁시다. 시작. 네, 점점 많아지고 더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이렇게 가끔씩 나오신 분들은 늘 제가 선 자리에서 왼쪽 끝에 앉으신 그분들이 점점 앞으로 다가와서 중간에 앉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특별히 저 뒤쪽에 앉으시는 또 지정 자리가 있는데 그분들도 깜짝깜짝 놀라서 옆으로 돌아보신다. 그러니까 점점 자주자주 나오시고 그래서 아침을 깨어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해요. 하루의 끝을 무엇으로 마감했겠습니까? 예배로 마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정말 직장에 직장으로 인해서 아침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아침 예배보다 더 일찍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한 장이라도 한 절이라도 잠시 한 5분의 한 시간이라도 조금 더 일찍 내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 그렇게 하루의 삶을 시작. 그러한 삶 가운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났는데 그 은혜로 끝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곧이어서 이어져 나오는 말씀은 사도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받더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들이 능력받는 삶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더라는 것. 그런데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능력받는 것, 그것을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받고 능력받는 것, 시험과 환난과 고난의 고통을 겪는 것, 그것을 왜 그들이 기쁨으로 여겼습니까? 다름 아닌 이러한 세상으로 받는 모든 시험과 환난들, 고난의 고통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들이 겪지 않아도 될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자녀됨의 증거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만 우리가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주일 근무를 빼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믿음의 담대함으로 저는 더 이상 주일 당직 설 수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인사에 부당한 일을 겪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직원들로부터 왕따를 당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타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 이게 세상이 덕이 되지 않아. 덕이 되지 않아? 아, 내가 적당히 한 달에 한 번이나 또는 두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내가 당직 서야겠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한 개를 타협하면 두 개를 타협하게 두 개를 타협하면 세 개를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덕을 끼치는 삶 세상에 우리가 은혜의 덕을 끼친다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소망은 무엇보다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인하여서 능력받는다.
믿음의 결단을 위해서 우리가 부당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시험과 환난과 고난의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 가운데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시련을 견디어낸 자에게 두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승리를 얻는 복이 있습니다. 믿음의 승리를 얻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승리를 얻은 것을 그치지 않고 그 승리를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은 곧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난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타협해 버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굴복해 버리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원하기로는 정말 내가 오늘 이 순간 직장에서 잘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 부당한 해고를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내가 시험 조금 못 치는 한이 있더라도 주의를 타협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타협하지 마십시오. 저와 함께 청소년 시절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얼마나 신앙이 또 특심이었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학원 한번 다니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 학원을 다니지 않았던 이유는 집이 너무 가난해요. 학원을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한 번도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은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학원을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저희 때는 아침 7시에 아침 자율학습이 그래서 그 친구는 어김없이 새벽 5시 교회를 새벽을 깨우고 다른 친구들보다 1시간 더 일찍 학교에 와서 자습을 시작. 고등학교 3년 내내 그렇게 생활해요. 학원 그래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학원 다니다가 공부 잘하는 거야. 새벽을 깨워. 친구인 저한테 늘 했던 말이에요. "너는 집도 가까운데 새벽을 깨우면 좋지 않겠니?" 예.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주말이 되면 늘 교회에 와요. 학교 마치고 토요일 날 저희 때는 학교 같지 않습니까? 학교 마치고 토요일 오후 자습 끝나고 난 뒤에 교회로 옵니다. 교회에서 뭘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혼자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자신의 학업을 위해 가정의 복음화를 또 우리 중고등부의 또 중고등부를 위해 교회를 위해 또 학교에 믿지 않는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가 기도하는 시간을 동안 교회에 집을 주일에도 공부하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교회 성교가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혼자 또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집에 그러고 나서 그다음 날 학교 가기 전에 공부를 그렇게 고등학교 4년을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참고로 그 친구 IQ는 95입니다. 늘 저는 확인한 적은 없는데 자기 입으로 말하니 자기는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 한국인의 평균 IQ가 90에서 110 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평범한 사람.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 잘해 본 적 없어. 근데 내가 왜 공부를 잘하게 된지 새벽을 깨어 하나님께 기도했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 그 친구의 고백. 지금은 훌륭한 의사가 돼서 의료 선교를 하고 서울에서 또 지금 열심히 또 의사로 일하고 다른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없습니다. 원하기로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자 할 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붙잡고자 할 때 붙잡지 않도록 만듭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의 고통을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해서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붙잡고 믿음의 결단으로 이겨내고자 합니까? 아니면
그러한 시험에 굴복합니다. 원하기로는 정말 이 모든 시험 가운데 견뎌내서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 붙잡지 마십시오. 세상을 어떻게 하면 주의 성수 안 하게 만들까 우리를 유혹,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을 의지하게 만들까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세상의 시험에 굴복하는 것이,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 말씀처럼 시험을 믿음의 인내로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과 도움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며 성령이 함께 하신 은혜 가운데 정말 시험을 참아 인내로 견뎌냄으로써 믿음의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얻는 복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은, 다시 말해 이미 우리에게 예비된 생명의 멸, 이미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입니다. 근데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 어떻게 그 삶을 우리가 영위할 수 있는, 끝까지 시험을 견뎌낸 사람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길은 아무나 걸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만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왜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만큼 그 길을 걸어감이 쉽지 않기, 어렵기 때문에. 십자의 걸림돌이 매 순간만 나타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시험이 있기, 환란이 있기, 고난의 고통이 있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홀로 그 길을 걸어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우리의 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 길을 믿음의 인내로 온전히 걸어냈습니다. 끝까지 그 길을 성령의 함께 하신 은혜 가운데 걸어냈을 때 우리를 하여금 어떤 은혜가, 생명의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어 영생을 누리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을 벗어나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붙잡아야 된다. 그 나라의 소망 굳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붙잡고 영원한 삶을 꿈꾸며 살아. 우리는 이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고단하게 여기지 않고 기쁨으로 여기,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자녀됨의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러한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인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바울도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수많은 시험이 있었고 고난의 고통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바울은 끝까지 믿음의 인내로 견뎌냈던 사람입니다. 인내했더니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인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는, 단련해 가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넉넉히 그것을 감당케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소망을, 믿음의 승리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시험과 환난 가운데 믿음의 인내로 견뎌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내 가운데 연단되어지고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망을 이 땅에 이루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온전히 감당했던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 좁고 협착한 그 길을 성령과 함께 온전히 끝까지 걸어내고 살아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의 7절에서 8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처럼 바울은 선한 싸움, 다시 말해 좁고 협착한 길을 성령과 함께 온전히 걸어냈던 사람, 끝까지 믿음의 인내로 시험과 환난과 고난의 고통을 감당했던 사람, 그가 누구다? 바울이었어요. 이 시에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삶의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건데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온전히 싸웠다.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마치고자 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성령의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을 온전히 지켰다. 다시 말해 온유한 믿음의 삶으로 사람으로 굳게 섰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자신에게 무엇이 예배되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의 멸관을 예비하십니다. 근데 이러한 의의 멸류관은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준다?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모든 사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의의 멸류관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신앙이 몫이 있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험을 참는 다시의 믿음의 인내로 주님과를 명하신 좁고 협착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의 길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좁고 협착한 길을 온전히 걸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의 길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순종으로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주님 지금 내 십자가 조금 무거우니까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 너무 힘든데 잠깐 옆에 휴게소에 잠깐 들려서 쉬다 가겠습니다.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상한 갈대같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울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가라 명하신 그 십자가의 의의 길을 따라 온전히 순종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과 도움의 은혜 가운데 좁고 협착한 이 길을 따라 주님 나라의 소망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시험을 참는 자, 다시 말해 믿음의 인내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시험과 환난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묵묵히 믿음으로 이겨내며 주님 가라 명하신 의의 길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얻는 믿음의 삶.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받는 시험은 두 가지.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을 주십니까? 믿음에 대한 시험, 믿음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많은 신앙의 선지도 이 믿음의 시험을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 시험을 온전히 감당했던 사람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이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독자 이삭을 하나님 바치는 이 시험을 아브라함은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또는 의심하지 않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온전히 감당. 그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의 말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아브라함 나를 사랑하는 내가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주시는 시험,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주시는 그 테스트, 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뜻하지 않습니다. 바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귀와 악한 영들이 주는 시험. 우리의 육신의 욕심, 탐욕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죄성을 자극시켜 우리를 죄의 미혹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자 하는 마귀와 악한 영들이 주는 시험. 근데 이러한 시험 어떻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왜냐? 하나님은 이러한 시험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또 친히 이러한 악한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사도 야고보는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에 의해 시험을 받는 것이라고 전합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우리 스스로 나의 욕심에 이끌려 시험 받을 때가 있다. 그런 우리의 욕심을 불러일으켜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와 악한 영의 권세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시험에 우리가 이끌려서 정말 이 시험에 빠지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즉 사망을 낳는다. 이처럼 우리가 육신의 욕심에 이끌리는 그 순간, 미혹되는 그 순간, 우리가 이 마귀와 악한 영의 권세들이 주는 이 시험에 빠지는 그 순간, 우리는 육신의 욕심에 미혹되어 죄를 죄를 짓는 그 순간, 우리가 그 죄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 순간, 끊임없이 우리가 죄의 늪에 점점 깊이 빠지게 되며 그 삶의 결과는 사망임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시는 견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욕심에 미혹되고 시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권면해 주십니다. 돌이켜라. 시험에서 빠져나와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즉각적으로 그 말씀의 권면을 듣고 돌이켜 하나님께 자복하며 회개할 때는 용서의 은혜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주님과라 명하시 의의 길 따라 온전히 나아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권면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을 계속해서 그 죄의 길을 따라 나아갈 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의 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치우쳐서 살아가고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아간다. 그 자녀 가만히 내버려 둘 부모가 있어요. 나의 인생은 나의 인생이고 너의 인생은 너의 네 알아서 살아라. 그런 부모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잘못된 길로 행할 때 한두 번 말을 하다가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체벌을 하지 않습니다. 왜 체벌합니까? 미워서 체벌합니까? 보기 싫어서 체벌합니까? 확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체벌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돌이키기를 원하는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 정말 허랑방탕한 인생에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체벌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의 징계를 내리셨다. 우리를 사랑하기, 우리를 즉각적으로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심판의 징계를 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대표적인 표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헛된 웅성 생길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 이방 민족을 사용하여 심판하실 고 기근을 이용하여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런 응답하시지 않고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그들에게 심판의 징계를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 근데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치우쳤다가 다시 돌아오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은
결코 육신의 욕심의 미혹에 우리가 빠져들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그의 길에 서지 않고 어디에 앉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 시험에 빠지지 않는 믿음의 삶, 육신의 욕심에 미혹되지 않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즐거이 주여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삶이 되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고 그러니 어떻게 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믿습니까? 정말 이 믿음 가운데 세상에 소망 두지 마십시오.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지 마십시오. 시험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 시험을 믿음의 인내로 견뎌내고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말 온갖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은사와 모든 선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믿고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인내로 모든 시험을 온전히 견뎌내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믿음의 삶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라고 사도 야고보가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좁고 협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그 길을 성령과 함께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의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들을 우리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 굳게 믿음의 인내로 견뎌내어 싸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며 이 세상 가운데 구별함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